고린도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늘 시험을 받고 지쳐 있는데,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먼저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 말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세웠던 그런 교회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봤죠.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루스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고린도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그리스 아테네 요 근처에 여기 고린도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에베소는 여기예요. 여기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세상에나 성도들이 다투거나 싸움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무리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어떤 무리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툼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침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데, 이들은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그런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투는 것은 뭐 본질 가지고 다투질 않아요.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침례를 베푼 자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마치 더 옳다, 더 낫다, 더 정통적이다, 다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다툼으로 이제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까지 가서 송사하는 일까지 있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연약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가서 은혜가 되지 않아.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말까? 그래서 교회 밖에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교회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고린도 도시는 이 그리스에 위치한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는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숭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우상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 도시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미련하게.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신만을 위한 힘, 야망, 꿈을 포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힘이 되는 것을 얻고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그 힘이 자기에게서 사라지면 낙심하고 비관해요. 그래도 힘이 있어야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신만을 위한 힘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뭔 재미로 살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신이 움켜잡으려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아멘. 예. 오히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상에 휩쓸려 갈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과 같은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는 더욱 교회를 위태롭게 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구나.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그 마음을 두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붓을 들었어요.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여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구별된 자다. 요즘은 성도하면 직분으로 가장 낮은 평신도를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나 집사나 직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성도예요. 천국은 직분자가 목사가 집사가 가는 곳이 아니고 성도가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야 상관이 없이 용서함을 받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고 성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바울은 오늘 10절에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3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울의 이름이 너희에게 침례를 주었느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 지체는 서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손과 발이 비록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손과 발이 서로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과 발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내리는 지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라고 하면서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을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무엇을 관심을 두고 나와야 할까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앞으로도 이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팔려간 그 개가 수십 리 떨어진 옛 주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들어요. 감동 스토리 하면서. 어떻게 그 개가 찾아왔을까? 그 개는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작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능력으로 다가와요. 힘이 되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이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욕을 해도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어떤 글을 보니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영어에 3가지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 영어 단어에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 something은 뭐냐면은 무엇인가, nothing은 아무것도, everything은 모든 것을 이라는 뜻이거든요.
곧 내가 something,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내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하라. 한국 성경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6절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말해요. 누구를 나타내라는 것인가요? 예수님.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인가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무엇으로? 삶으로. 십자가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게 하라. 성도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사고방식이 쉽게 변하나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달라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성도는 은혜와 평강을 서로 배워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보완하고 도와주고 응원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고 그래요. 누군가 옆에서 나를 건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 우리의 자존심이 참 어떻습니까? 대단해요. 꼭 한 소리를 해야 하고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빌기 전에는 잘 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니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마음이여, 오 더러운 나의 자존심이여. 그 이유는 예수를 나타낼 만한 증거자의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한 자로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8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소원이에요. 바람이에요. 기대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다면,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축복하셨다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조금씩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아멘. 이러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들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아멘. 헛되이 받지 말아라. 아멘. 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그런 다투는 일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다면 여러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주를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고통과 어려움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도 필요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더 큰 은사를 구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저 교회 시끄러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은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어디서 보셨죠? 성경에서 보셨는데 어디에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희망의 기대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기대를 놓지 않아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때를 기다리면서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회개하여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도록 은사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책망을 했는데 너희가 근심할까봐 나도 걱정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책망으로 인해서 너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니 나는 정말 기쁘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교회.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책망을 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기쁨의, 감사의 편지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참으로 약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교회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교회,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잘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헛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